네,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치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1절,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.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은 후에 모세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어, 그야말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의 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치르는 전쟁이고 또 마지막 사명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어,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굳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는 좀 모세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쉬라 하시고 또 모세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.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을 명령하셔도 되는데 굳이 모세에게 이제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런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?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모세에게 이 전쟁을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의 모델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십니다.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일곱 교회 가운데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.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. 이렇게 말씀하시죠. 고난 가운데 있던 이 교회에게, 서문화 교회에게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시고 그 충성에 대해서 끝까지 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.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.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, 죽는 순간까지,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그 충성을 끝낸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또 그 충성을 통해서 이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미디안과의 전투에 모세가 이렇게 앞장서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적당히 수고하다가 적당한 때 은퇴해서 마음껏 즐기다가 가는 것이 맞죠. 이 땅이 전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? 이 땅이 전부인데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었듯이 이 땅이 끝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언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.
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. 바울 역시 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로 이 고백이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현재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다. 고난 같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. 그런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좋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이 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충성스러운 이런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지금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미디안과의 전쟁 지휘를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만큼 미디안과의 전쟁이 중요하고 힘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실 미디안은 일찍이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 자리로 꿰어내는데 성공했던 족속입니다. 그들은 이 미인계와 여러 가지 참 쾌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겼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모압의 이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죠.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진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그야말로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수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숫자고 또 숫자였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 같은 큰 타격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. 그래서 이 전쟁 그때 그 2만 4천 명을 잃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큰 트라우마와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. 이 큰 아픔과 트라우마를 참 안겨준 미디안을 진멸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.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이 전쟁에 나서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전쟁에 나설 때에도 대충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고 뽑은 최정예 군사 12만을 거느리게 하셨고 또 전쟁에 임할 때에도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함께 들려서 전쟁에 나아가게 했습니다. 한마디로 총력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한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사들이 동원된 결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그래서 미디안의 5왕이 죽었고 거듭되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시도했던 발람도 죽었습니다.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도 역시 다 죽임을 당합니다. 그야말로 이 솜씨 좋은 외과 의사가 암 환자의 암세포를 다 도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하고 있고
할 수 있는 이 대적 미디안을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.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굳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왜 하필 저입니까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캠퍼스 가까이에 있는 이 부르심의 교회를 또 이 장전동에 위치한 이 교회를 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럴 때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렇게 맡아서 말없이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그 사역을 맡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맡기신 사역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임무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나아갈 것을 명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